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신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기적을 베푸시는가, 왜 기적을 베푸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기적을 베푸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오늘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두 맹인이 치료도 받고 또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도 나왔을 것이고 실제로 자기의 병을 치료받고자 나온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두 맹인을 먼저 만나셨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고쳐달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한 것을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을 오실 왕, 아마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온 예수님께서 나온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누군가를 고치실 때는 좀 방법을 달리해서 여러 그 상황들 가운데 여러 방법으로 고치시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런데 오늘은 이 맹인들에게 특별히 물으셨습니다.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두 맹인이었다면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물으시고는 그랬더니 이 두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고치실 걸 믿습니다. 고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셨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그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결국은 이 소문이 퍼졌죠. 그리고는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에 의해서 데려오게 됐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그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을 본 적도 없다. 근데 이 똑같은 일들을 보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봐서는 아마도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아마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 의해서 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면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 저거 귀신이 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들 문화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건 기적이죠. 두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나가서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도 지금 다 놀랐어요. 와,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지? 이러고 다 놀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반응이 달라요. 그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거야.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일을 두고 다르게 또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귀신끼리 싸워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하신 기적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차치해 두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시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통상 생각하기를 내가 병이 들었고 만약 내가 맹인이라면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 요청하는 목적이 고침을 받는 게 목적이겠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한테는 요건 두 번째예요. 왜냐면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병에 나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병이 걸리지 말라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또 걸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생 가운데 병이 들고 낫는 건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데는 병 자체를 고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이 기적을 진짜 베푸시는 데에는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오늘 두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계속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까? 뭘 요구하셨죠, 예수님께서? 믿음 요구하셨죠. 즉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네가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을 믿느냐?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이들의 고백처럼 다윗의 왕 메시아로 오셨는데 진짜 내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서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이유는 사실상 뭘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유를 두고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거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 거잖아. 이렇게 보면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걸 똑같이 보고도 어떤 사람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우리 한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 사역들이 주로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35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거든요.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건 뭐냐면 그들이 병이 낫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병이 낫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더래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러니까 이 무리가 따를 목자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목자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유는 기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기적이죠. 근데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 얘기는 목자 없는 길 잃은 양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길 잃은 양처럼 헤매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기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에 뭐가 생긴 거예요? 목자가 생긴 거잖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뭐가 안 두려워요? 해가 내 믿음으로 누구를 믿고 따라가니까요? 네, 주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이 있어요. 우린 병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리는 짐승은 어떻게든 양을 잡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허심탄회하게 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는 언젠가는 무슨 일로 넘어진다니까요. 자빠지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목자가 있는 양은 고생하지 않아요. 기진하지 않아요. 왜요? 목자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기적을 말하는 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기적 같은 일은 수없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기를 저거는 귀신의 왕이 하는 거네.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물인 거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요? 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그 믿는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광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이제 우리 죽게 됐다고 예수님한테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 하셨죠? 주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광풍이 불어도 뭘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이셨습니까?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설사 내 인생이 두 맹인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어떤 일이 내게 벌어졌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일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평안히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막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믿어 평안에 이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얼른 추수해 와라. 진정한 추수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추수는 그가 예수를 믿어 목자 되시는 예수를 따라 평안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평안에 이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요? 믿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니까. 우리 오선락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오늘도 평안히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은 길게 살지 않았지만 한 가지 아주 깊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지? 예수님을 따르면 뭐가 나한테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제가 깨달았어요. 그건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 뭐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 왜요? 우린 누굴 따르고 사니까. 그럼 잃지 마십시오. 이 복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건 오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안으로 내 인생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은혜를 이 아침에도 누리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많은 일들이 엄습해 오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열매가 가득하여 추수한 것이 많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네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 주님을 구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그 들리는 음성을 따라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많은 이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아직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걸랑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평안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